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사는 세상을 나의 빈고 현지이신 여호와께로다. 사람이 사람을 통제하고 서로 간의 왕래가 끊어지고 서로를 피하며 의심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서로 모여서 사랑을 이야기하고 서로를 위해 아파하며 기도하는 모습 대신 서로를 피하고 거리를 두며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사랑을 나누지 못하는 세상입니다. 주여. 아버지의 뜻, 사랑이 이 세상에서 사라진 시대에 우리의 도움은 오직 아버지께 있습니다. 아멘. 우리를 힘쓰며 함께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며 예수님 사랑을 나누고 전해야 하는데 사단은 모든 것을 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러나 예수님, 우리 세종행복교회 성도들이 각처에 있으나 또 줌으로 이 새벽에 함께 만날 수 있게 하시고 또 밴드로 정오의 기도회를 통해 함께 말씀을 나누며 기도하게 하시니 진정 감사합니다. 아멘. 깨어있게 하시며 성령님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주 안에서 묶어주시고 오순절 다락방의 성령의 역사를 주를 기다리는 성도들이 함께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믿음으로 굳게 서게 하시며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멘. 주를 열심히 기다리며 한 마음으로 성전을 건축합니다. 성전 건축을 하면서 건축자재 철근이나 레미콘, 장마 등의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그 문제들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 기도하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어려운 일마다 미리 준비하셨던 것을 내어놓으시는 주의 준비하심과 은혜를 경험함이 마치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키시고 만나와 먹을 물을 풍족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아멘. 아멘. 은혜를 잊어버리고 불평과 의심과 불순종하였던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담지 않게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성전 건축은 우리의 어떤 노력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지어지는 일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으니 우리가 더욱 전심으로 말씀을 연구하며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를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아멘. 물질과 의심, 불신을 가지고 우리를 분열시키고 하나님과 하고 성도가 연합하는 것을 막으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닌 불신과 분열로 하나됨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하는 신령들을 돌보게 하시며 위로가 필요하면 지친 영혼들을 사랑으로 감싸 안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나누겠사오니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셔서 사랑 나눔의 시간을 충분히 갖게 하시고 받은 바 은혜를 간직하며 하루를 승리하는 원동력이 되게 하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기도력 목사님께서 인도하시겠습니다. 네, 7월 13일 제 163일차 기도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율법자입니다. 기억절 제가 읽겠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의 율법을 세우신 이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아멘. 예, 이어서 기도력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이 언급한 주의 날은 안식일입니다. 여호와께서 위대한 창조 사역을 마치고 쉬신 바로 그날이며 쉬면서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신 날입니다. 요한은 사람들과 함께 있는 동안 안식일이면 말씀을 전했듯이 밤모섬에서도 그날을 거룩하게 지켰습니다. 주변의 황량한 바위들을 바라보면서 그는 바위산 호렙을 떠올렸고 거기서 하나님이 자기 율법을 백성에게 공포하실 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을 어떻게 하셨는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산꼭대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바위를 자신의 성소를 삼으셨습니다. 무궁한 세월을 견딘 바위의 언덕들이 그분의 성전이었습니다. 거룩한 입법주께서 거룩한 입법자께서 바위산에 내려와 모든 백성이 들을 수 있도록 율법을 말씀하셨고 웅대하고 엄청난 그 능력과 영광을 보면서 백성이 깊은 인상을 받고 계명을 이기는 일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산꼭대기를 두르고 있는 짙은 구름 속에서 번개와 내성 중에 말씀하셨으며 그 음성은 광음을 바라는 나팔 소리 같았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변경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단단한 석판에 율법을 기록하여 자신의 교훈이 불변임을 나타내셨습니다. 바위산 호렙은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모든 사람에게 성스러운 곳이 되었습니다. 요한이 호렙산의 광경들을 굴돌이 생각하고 있을 때 제7일을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는 거룩한 율법을 범한 아담의 죄와 그 범죄로 인한 두려운 결과에 대해 깊이 생각했습니다. 잃어버린 인류를 구속하고자 독생자를 내주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은 너무도 커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존재에 그 사랑을 소개하면서 그는 그 사랑을 바라보라고 교회와 세상을 향해 말합니다. 안식일을 하나님과 자신 사이의 표준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원칙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법을 매일 실천할 것입니다. 아멘. 예, 오늘은 거룩한 입법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읽었습니다. 주 내용은 안식일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읽으시면서 우리 마음에 와 닿으시거나 좋으셨던 구절들이 있으면 나누시면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 계시록 1장 10절인가요? 거기 보면 주의날에 내가 그 내 뒤에서 큰 목소리가 나서 그 주의날을 일반 개신교에서는 주일이다, 일요일이다 이렇게 많은 근거로 삼고 있는 그런 유명한 구절인데 요한이 그 당시에 가장 귀중하게 주의날로 여겼던 날은 바로 안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그 여러 개신교 목사님들이 그 구절을 일요일 날 예배를 드렸다는 근거로 삼는 걸 보고 상당히 좀 어이가 없었던 그런 구절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예, 장모님 말씀하신 대로 주의 날이라고 나오는 이 구절 하나가 그들의 이제 그 일요일 준수의 하나의 기준이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주의 날을 일요일이라고 생각할 만한 근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좀 안타까운 그러한 생각이 들고 어떻게 그렇게 믿어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요즘에는 어떻게 수많은 사람이 그날을 이렇게 지키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의아한 그러한 생각이 드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게 주일이라고 하잖아요. 주일. 네. 주일. 주의 날을 주일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요한도 네, 말씀하세요. 네, 요한이 음. 유배당에는 그 반모섬에서도 음. 그날을 거룩하게 지켰다는 게 참 마음에 와닿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안식일을 첫째 날, 둘째 날 그렇게 하시면서 안식일을 지키셨을까요? 그렇죠, 집사님. 일주일을 7일로 하고 7일로 하고 그렇게 요일에 이름이 있었는가는 제가 잘 배운 기억은 없는데 어쨌든 네. 일곱째 날로 그들이 아마 그렇게 그러니까 요한이 반모섬에서 그 일곱째 날에 이렇게
지켰다는 거죠. 그죠? 거룩하게 근데 달력도 없었을 텐데. 없었죠. 근데 침례교에서는요, 침례교회 친구가 하나 거기 다니는데 침례교회에서는 그 일곱째 날을 일요일로 치더라고요. 네, 그렇게 왜냐면 첫째 날을 아니요, 일요일로 저기 했기 그렇게 때문에. 지키죠. 그렇게 지켜야지. 그 말도 안 되는. 근데 이제 일곱째 날을 일요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도 없고요. 가장 네. 중요한 건 오랫동안 안식일을 지켜온 유태인들이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킨다는 것이 이제 그들이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가장 큰 반박할 수 있는 요소죠. 예. 그리고 예수님이 안식일하고 토요일 날 쉬셨으니까 그 무덤에서 그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예. 그 예전 번역본에는 영어 번역본에는 이제 안식 후 첫날 여기를 on Sunday 일요일에라고 이렇게 아예 드러내놓고 번역을 했었어요. 근데 요새 그걸 또 바꿨습니다. 왜냐면 우리 교회나 이제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그거를 갖고서 이제 이거 봐라 여기 저기 첫째 날을 일요일이라고 하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주장하고 하니까 그걸 또 바꾸더라고요. 번역 바꾸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봅니다. 뭐 안식일이 올바르다라는 것은 우리 교우님들이면 누구나 다 알고 계신. 그럼요. 근데 이제 오늘 지금 한 2페이지인가요, 장로님? 두 번째 페이지 한번 주십시오. 여기가 아니네. 세 번째인가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목사님 찾으시기 전에 어쨌든 창조 때부터 이 일주일 제도가 한 번도 변하지 그렇죠. 않고 우리가 지내는 이 안식일이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쉬신 날이 틀림없습니다. 그거는 확실합니다. 네, 그거 참 대단한 6,000년 그거는 동안에 6,000년 동안에 이게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바로 그래 그날에. 팩트예요. 그게 팩트. 대단한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굉장한 의미가 있는 날.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예, 장로님께서 하신 말씀을 저도 하고 싶었습니다. 세 번째 페이지에 있네요, 보니까. 여기 장로님께서 파란색 글씨로 만들어 놓으신데, 여호와의 율법은 변경될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변경될 수 없는 분이세요. 아멘. 네, 하나님이 변경된다, 하나님이 변하신다, 이렇게 하면은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인생을 의지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가 인생은 마음이 바뀌고 자꾸 이 변심이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이 변함 없어야지 의지할 수 있는데 인생은 자꾸 사람이 변하기 때문에 의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이 변경될 수 없고 하나님의 모든 것은 변경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도 변경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일반 사회에서도 규칙은 바뀌면 안 된다. 이를테면 이제 축구 경기를 하는데 우리 팀은 키가 작고 저쪽 팀은 키가 막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방 규칙을 바꿔서 헤딩슛 금지. 뭐 이를테면 그렇게 규칙을 바꾸면 안 된다는 거죠. 말도 안 되지. 안 된다. 그래서 그러면 아무도 자기가 유리하게 규칙을 바꾸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불변. 그런 이 규칙이나 마찬가지인 율법을 창조 이전부터 계속해서 앞으로까지 바꾸시지 않고 유지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너무 감사한 게 내가 재림교인 된 겁니다. 그게 제일 감사한 게 내가 재림교인이 아니고 밖에 이방 교인이라면 저도 그렇게 했겠죠. 뭐 그 세뇌 받아가지고 재림교회를 또 아이고 그건 아니다 그렇게 했겠죠. 근데 내 자신이 재림교인이고 또 안식일에 그 귀중한 기별을 받았다는 거 그게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집사님 말씀대로 어렸을 때에는 우리 교회가 너무 작잖아요. 그죠? 시골에서는 더 작아요. 보면은 시골에 뭐 교회 딱 2개 있거든요. 저희는 면소재지에 우리 교회하고 감리교회하고 2개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교 친구들의 대부분은 그 감리교회를 다녔어요.
막 그대로 그렇겠죠. 상당히 컸고, 어떻게 보면 그 면의 아주 중심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했습니다. 제가 다니는 우리 재림교회는 가끔가다 그 생각이 든 적이 있어요. 아, 왜 나는 부모님이 이 교회를 다녀서 그것도 아니고 이 작은 교회 다니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라가면서 우리 교회가 성경에 정말로 그대로 입각한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따르는 교회인 것에 대하여 감사하게 된 것입니다. 크고 영향력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순종하고 따라가는 교회인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아멘. 맞아요.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고 이제 애들도 안식일을 안 보냈잖아요. 안 보내고 교회를 이제 데리고 오고 그렇게 했는데도 아이들이 공부를 또 잘했잖아요. 우리 교회 다니는 애들이 또 공부를 또 잘했어요. 그러니까 아니 토요일 날도 빠지는 애들이 저렇게 공부 잘해. 너희들 뭐 하냐? 막 담임 선생님이 그렇게까지 할 정도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것도 또 얼마나 감사한지, 하여튼, 감사할 따름이에요. 네, 또 다른 분들도 나누기 원하시는 말씀이 있으시면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궁금한 건 지금 교회 다니고 있는 작은 아이들 토요일 날 빠지고 있는지 다니고 있는지 지금 궁금한. 토요일 날 빠질 리가 없죠. 지금 토요일 참 지금 하는데. 한 5일 근무지. 네네. 그리고 이제 안식일 날 무슨 특별한 행사가 있어요. 그래도 안 가요. 그런 행사 있어도 교회 가지. 5일금 5일 수업해도요. 다른 서예학교에서는 안식일 날 무슨 또 특별한 행사가 있더라고요. 많이. 뭐 운동회나 이런 것도 안식일 날 많이 했었고요. 네. 그래서 많이 시험 치르는 것도 거의 다 주말에 하죠. 네, 이제 시험이 가장 큰 문제죠, 요새는. 시험이 가장 큰 문제죠. 근데 이제 선생님들이 배려해서 안식일 날 시험을 안 보게 하고 그러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근데 교회 다니는 선생님이 더 이렇게 어려움을 주는 경우도 있어요. 맞아요. 네, 있어요. 맞아.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어깃장 교회 다니는 놓는 그 선생님들. 왜 그런 교회를 다니냐고. 우리 딸도 중학교 때 왜 그런 교회를 다니느냐고 그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다고 그래가지고 애가 조금 마음이 아파갖고 왔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뭐 왜 그런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나를 속을 새기냐. 이제 선생님은 또 선생님대로 자기 그기를 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애가 한동안 막 기가 죽지 그러면 애가. 죽고 선생님한테 힘들어서 그랬는데 기도하자 우리 기도하자만 이렇게 하고 이제 애를 달래고 선생님 뭘 모르니까 그런다 이제 안식일에 대해서 모른다. 근데 그 선생님이 일요일교회를 나가시는 거예요. 예, 편안한 일요일날 교회를 가지 너는 그런 이상한 교회를 다니느냐고 이제 애한테 중학교 때인데 그런 소리를 했다고 와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우리 교회를 이상하다고 생각하느냐고 참 선생님이 그런 말하지 그래서 안식일이야 생일이라고 말하지 그래서 그랬더니 선생님이 막 혼내는데 무서워가지고 어떻게 말을 하냐고 그렇게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맞아. 참 애한테 이거 상처가 되는구나 막 그러고 그런 좀 제한이 있었는데 그냥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안식일이 지켜지게 됐어요. 편안하게 안식일을 지키게 되고 그래도 애가 좀 이렇게 그 선생님한테 그 악감정을 갖지 않고 선생님 몰라서 그런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지 그냥 그 3학년 때 그렇게 그랬는데 편안하게 그냥 보내더라고요. 그 선생님하고 담임 선생님인데 참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 있죠. 안식. 여기 보면요. 네, 집사님. 그 말씀에 법을 세우신 입법자도 하나님이시고 또
심판하실 자도 결국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셔서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아멘. 저는 여기 이 부분에서 그 요한이 반모섬에서 안식일을 지켰다라고 하는 부분이 좀 많이 와닿는 게 저희가 좀 많이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반모섬이라고 하는 것이 극악무도한 그 죄수들이 모인 곳 중에 하나인데 그 안에서 안식일을 사수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초를 겪었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그 안식일에 그 따로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지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는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핍박을 겪고 고통을 겪고 난 이후에 얻은 결과지 않을까. 그리고 그 안식일에 요한은 참으로 내가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묵상하면서 그 안에 거기에 앉아 있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 안식일을 그 요한이 보낸 것처럼 안식일의 참 의미와 참 본질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또 우리가 안식일을 수호하기 위해서 겪는 그 핍박과 그 이런 것들이 그냥 안식일이 지켜지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많이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어려움 속에서 지키는 안식일은 꿀맛이에요. 아멘. 우리 그러니까 평범하게 그냥 늘상 오는 습관적인 그런 안식일은 그런 맛을 몰라요. 근데 그 정말 어렵게 안식을 해결하고 가는 그 첫 안식일은 정말 아멘, 진짜 맞습니다. 꿀맛이에요. 그럴 거예요. 근데 그런 경험을 안 해봐서 모르는데 진짜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안식일을 준수를 한 사람이 왜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렇게 이렇게 집천 거부도 하고 안식일 군대에서 그렇게 한 사람들이 왜 배신을 할까? 난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런 열심으로 믿었던 사람들이 지금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저도 알고 있는. 아시는 분들. 많아요. 네. 그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렇게 집천 거부하면서 안식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군대에서 그렇게 한 사람이 어떻게 그럴까? 저는 그 북한에 틀림없이 있을 우리 재림교인들에 대해 생각을 하거든요. 있죠. 이제 지하교회에서 지하교회에서 그 안식일 준수하면서 참 눈물로써 매일 안식일을 보낼 그 분들 생각하면서 자기 목숨을 걸고 신앙하는 거잖아요, 그죠? 목숨을 걸고 신앙을 하는 건데 중국에 좀 많지, 중국. 얼마나 기가 막힌 그런 안식일일지. 지금 현재 중국에서도 굉장히 교회 다니기 어렵다 그래요. 굉장히 지금 감시가 엄청 심해서 지금 중국 선교가 진짜 어렵대요. 그래서 지금. 예, 그렇죠. 북한에서는 우리 예언의 신도 없어서 우리는 그 옛날 세로로 된 그 예언의 신 다 버렸잖아요, 그죠? 버리니까 그거 지금 달라고 지금 북한에서 다 필사를 해가지고 뭐 종로이계단이 전부 다 손으로 필사해가지고 읽는다고 그 달라고 버리지 말고 달라고 해서 그 우리가 모아서 드린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도 필사해서 보고 또 예언의 신도 필사해서 보고 참 그 어렵게 하는 걸 보고 우리가 많은 반성을 했습니다. 최병근 목사님 말씀해 주시고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네. 지금 몽골이 320만밖에 안 되거든요, 인구가. 그런데 지금 몽골에서 전도회를 줌으로 하는데 그 사람들은 줌도 없고 그런 거 하려면 돈이 많이 든대요. 그래서 여기 건강 세미나에서 거기 히지앤드 코리아에서 다 돈을 대가지고 완전 그렇게 하는데 막 320만 명밖에 안 되는데 얼마가 들어왔냐면 19만 명이 들어왔대요. 그럼 대단한 거거든요. 다녀왔네. 대단한 거잖아요, 그게요. 줌으로. 줌으로 그냥 내몽고 사람들도 막 75명이 참석하고 그 사람들이
320만밖에 안 되는데 19만 명이 들었고 지금 2차는 지금 600만 명, 600명이 듣고 있고 그거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줌으로. 대단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열심히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하는 데도 있고 지금 뭐냐면 히젠즈 코리아에서 뭐냐면은 몽골을 재림교회 나라로 만들자 그거예요 목표가. 모든 성도들을 만들자 재림교인으로. 너무 멋지지 않아요? 네. 너무 멋져. 제 목사님 한 말씀 해주시죠. 목사님 그 음소거 해제를 해주셔야 돼요. 네, 예수님은요, 거룩한 입법자이십니다. 그분은 아직까지도 살아계셔요. 정부가 바뀌고요, 정권이 바뀌어야만 법도 바뀌는 건데, 한 번도 하나님의 정부는 바뀐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 예수님이시거든요. 입법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율법도 영원합니다. 아멘. 더군다나 제가 청기순례 갔을 때에 신의 산은 반석의 산입니다. 그리고 십계명 율법도 또 돌판에 새겨주셨습니다. 이건 뭘 말하느냐? 불변을 말합니다. 아멘. 새겨지고 돌판 위에 새겨졌단 말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도 우리 이천구 집사님 얘기하셨지만 요한이 반모섬에서 안식일을 지킨다. 무엇일까? 요한은 사랑의 사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 사랑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법, 대세를 따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대자를 좋아해요. 대학교라고 할 때 그러잖아요. 우리는 대서울대야, 우리는 대고려대야 그러지 대삼육대야 그렇게 안 해요. 그 다음에 교회 이름을 붙여도 제일교회, 중앙교회 이렇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일요일을 지키면 그게 법이 되어서 일요일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대세에 움직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법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법 따라갑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교회가 있다면 유일한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는 안식일 교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멘. 아멘. 네. 네, 시간이 이제 몇 분 안 남았습니다. 두 분, 네. 네. 우리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기도하시고 목사님께서 마치는 기도 하시겠습니다. 신윤 집사님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평안한 밤을 보내게 해주시고 이 새벽 기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령께서는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거저주시는 하나님, 저희들 굳건한 믿음과 영적 연약함, 형제간의 사랑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아버지를 떠남을 인하여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한탄하시며 수송아지나 어린 양의 제사와 헛된 제물은 다시 가져오지 말라 하시며 월삭과 정한 절기도 무거운 짐이고 내가 지기에 많이 곤비하였느니라고 하시며 내 마당만 헛되이 밟고 있다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사랑하는 자식들이 배반을 하였으니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겠습니까? 저희들 마당만 밟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멘. 나는 법을 온전히 순종하여 우리 믿음의 형제들과 서로 사랑하며 연합하고 말씀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또 성전 건축도 아버지께서 함께 하셔서 물자 공급도 원활하게 해주시옵고 공정 하나하나마다 아버지께서 세심하게 살펴주시리라 믿습니다. 날씨도 아버지의 임재가 임하고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줄건과
성전 내각도 아버지께서 관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마음에 더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고 영화와 싸우고 있는 믿음의 형제와 구도자들을 아버지의 치유의 손길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비롯하여 가정마다 평안을 주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믿음의 가족들 어려움 당치 않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법자 되어 주시고 모든 우리가 지켜야 할 법을 지킬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유지될 수 있음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되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변절되어 떠났다가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때 우리를 받아주시고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늘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세워주신 법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을 건축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돈 때문에 걱정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준비하고 계심을 우리가 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씨를 주관하시고 또 모든 상황들을 주관하셔서 계속해서 이 공사가 이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늘 드디어 지하에 그 벽과 그 사이에 생긴 틈을 흙으로 메우게 됩니다. 하나님, 지하가 거의 완성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완성되었듯이 1층과 2층과 3층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지어질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안에서 하나하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축복하셔서 이 일을 능히 이루게 도와주시고 이 일을 이루며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섬기고 서로 우애하는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더 크게 증가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몸과 마음이 편찮은 분들이 늘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날마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그들의 마음에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의 육신에 회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이 온전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을 함께 기다리도록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흩어져 이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있게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3일차 새벽 기도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정오의 기도 때 서로 만나지는 못하지만 마음으로 또 기도로서 또 주님을 향해서 주님에게 새동전 건축을 위한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줌에 오셔서 밴드에 오셔서 참석하시고 댓글 남겨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세요. 자,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